자, 오늘 우리 1:1 제자의 양육 또 말씀 공부 이어갑니다. 오늘 25주차 말씀으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 제자의 양육 말씀 공부 또 우리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72쪽을 다 펴시고, 자, 72쪽에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있는 성품, 우리가 이것을 공유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바로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우리 인간에게도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 인간에게도 있는 그런 성품, 바로 이 성품 4가지를 우리가 오늘 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교재 72쪽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성품은 인자, 두 번째로는 성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로움, 그다음 네 번째로는 74페이지로 한 장 넘기시게 되면 맨 위에 공의, 이렇게 4가지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있는 것이고 우리 사람들에게도 있는 속성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성품이, 하나님을 배워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품이 있기를 또 우리가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은 언제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을 그의 서신에서 여러 번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것. 자, 예수님 무엇을 본받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성품,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그런 목적 중에 아주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그 성품이 옛사람 그대로이며 그 성품이 사람들에게 이것이 계속된 그 악함이 드러나거나 또 혹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끼치는 그러한 우리의 성품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을 더다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성품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에게도 이러한 성품이 있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묵상이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성품이 인자라고 하는 그런 성품입니다.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사랑의 성품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의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자, 인자 바로 옆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그분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어떤 장단점이 있든지 상관없이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베푸실 때 그 사랑하는 대상, 우리 인간들을 말할 텐데 그 대상, 그 사람들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거나 단점을 가지고 있거나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어떠한 잘못이 있거나 죄가 있거나 악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낌없이 그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분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그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참고 구절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오른쪽 여백에다가 찾으셔서 기록하신 분들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 로마서 5장 8절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쭉 진행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25주 차에 이르렀는데 이 교재에 나오는 참고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이 교재 오른쪽 여백에다 쭉 써실 때 아마 여러분 이걸 쓰시면서 성경을 아마 펴시게 되면 우리가 몇 년 전에 한 2년 동안에 매년마다 우리 2번에 걸쳐서 성경 통독을 새벽 기도의 시간이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제가 그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을 여기에 좀 밑줄을 그으시라고, 여기에 좀 네모를 좀 쳐놓으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2년 동안 읽은 바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1:1 제자양육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여기 교재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아마 찾아보시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구절들 속에 다 밑줄이 그어져 있거나 거기에 또 네모가 또 표시가 되어져 있는 그런 구절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 통독을 통해서 성경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또 그 성경은 어떤 이야기인가, 어떤 내용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읽어야 하는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쭉 계속 반복해서 성경을 읽어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가장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첫째는 성경이 어떤 내용인가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우리가 지금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무엇이고 성경의 말씀이 어디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자꾸 우리가 읽어가면서 반복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제가 강해 설교를 합니다. 쭉 풀이하여 해설해 주는 그런 말씀으로 설교를 진행합니다. 성경의 이 말씀들이 어떤 내용인가, 이게 어떤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익숙하게 알아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각 구절마다 쭉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그런 어떤 탄탄한 성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는 지식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훈련되어지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이제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또 듣고 배우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성경의 말씀들 속에 이 성경의 말씀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어떤 말씀과 어떤 말씀을 마치 구슬을 꿰는 것처럼 어떻게 꿰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훈련하고 또 바라볼 줄 알아야, 그래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데,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떠올라야 하는지, 성경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지, 자,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바로바로 알아차리려면 먼저는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열심히 반복해서 읽으면서 말씀의 그 뜻을 우리가 먼저 잘 알아가고,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이 또 다른 성경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훈련해야 됩니다. 자,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실로 꿰매는 겁니다. 꿰어야 보배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성경의 말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이러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이 이렇게 한 가지로 연결이 되어진다.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우리가 묶어서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연결되어져 있는, 연관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열심히 오른쪽 여백에다가 이렇게 쓸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러한 성경 구절도 옆에다가 메모해 놓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또 다른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이러한 성경 구절들이 서로 연결되어질 때 말씀을 보다 더 확고하게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단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성경 해석이 매우 잘못된, 그러한 잘못된 신학하에 이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짜집기 하듯이 만들어서 자기들의 어떤 잘못된 교리를 펼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단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보더라도 자기들의 그 잘못된 그 가르침을, 그것이 진리인 양 그 말씀을 배우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성경 시험도 봅니다. 자기들의 그 잘못된 그 성경을 해석한 것을 가지고 시험을 보면서 아주 철저하게 훈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성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단들도 그렇게 열심히 성경, 잘못된 성경입니다만 그래도 어찌되었든 그렇게 열심으로 성경을 파고든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그 이단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회개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흥광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늘 말씀 생활하고 아침마다 통독하고 또 말씀 훈련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더 깊이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또 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더 깊이 배워가는 그런 삶에 더욱더 우리가 힘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좀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히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여백에다가 이 로마서 5장 8절을 기록해 놓으신 분들은 그 성경 구절에다가 여기서 이 부분을 좀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여기다가는 좀 빨간 펜으로 좀 네모를 좀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상태가 아니고 아직도 회개할 줄 모르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악한 마음으로 죄 가운데 있을 때, 아직도 내가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냐면 좀 전에 왼편에 있는 여러분 교재의 내용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어떤 장단점이 있든지 상관없이, 이 사람에게 어떤 장점이 있든지, 이 사람에게 어떤 공로나 업적이 있든지, 아니면 반대로 이 사람이 얼마나 죄를 짓거나 어떠한 죄가 있어 잘못을 했든지 간에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끝없는 사랑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관건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아직도 악함이 있지만, 아직도 내 안에 성숙함이 없어서 늘 미숙한 상태로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재가 그 제목이 뭐냐면 인자입니다. 인자. 자,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한자 말인데 어질인자에다가 자애로운 자자, 자비로운 자자를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어질고 자애로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어진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 어질다라고 했을 때 이 어질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우리가 좀 마음에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질다. 참 그 사람은 마음이 어진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이 어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순우리말인데 사전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고 덕행이 높다. 이게 어질다라고 하는 말의 풀입니다. 다시 한번 어질다. 마음이 어질고 자애로운 게 인자라고 하는 말인데 자, 이 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너그럽고 또 착하며 슬기롭고 덕행이 높음. 이게 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성품, 사랑이 가득한 성품은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고 또 슬기롭고 그 덕이 매우 높은 그러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자애롭다라고 하는 것도 사전에 보게 되면 자애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풀이가 되어 있냐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아주 도타운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해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사랑을 베풀 줄 알고 마음이 너그럽고 또 그리고 착하고 슬기롭고 그 덕이 높은 그러한 성품, 이게 바로 인자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러한 성품은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는 달리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이 네 가지 인자와 성실과 의로움과 그리고 공의, 바로 이 네 가지는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인간에게도 있어야 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성품을 나타내어야 하는 그러한 인간에게도 주신 성품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주심으로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독생자를 주실 만큼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 사랑, 인자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이제 마음에 또 묵상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 그 질문에 그런 사랑을 받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품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6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읽고 나면 양심이 좀 찔립니다. 마음이 좀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고, 자, 이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요한일서 3장 16절, 여러분 외우기도 쉽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잘 알아요. 자, 이 사도 요한이 쓴 서신 요한일서에서도 똑같이 3장 16절에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요한 사도는 이 요한일서 3장 16절을 통해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숨까지 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실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오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굳게 믿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스스로 자기 자신이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인간적으로 이건 불가능해,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한 말씀이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많은 선진들은 많은 신앙을 따랐던 그런 성도들의 삶 속에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이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많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성도들을,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버렸던 그런 신자들이 2000년 동안에 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고백할 따름입니다. 누군가 형제를 위하여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에 불과할 뿐이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할 뿐이지, 이 말씀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점진성입니다. 점진성. 이 말은 뭐냐 하면, 자, 이 말씀을 받았으니 지금 당장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푯대를 향하여 쉼 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푯대를 향하여 늘 달려가는 이것이 바로 점진성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지금은 이것이 불가능하지만, 지금은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아픔을 주거나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이 정말로 아주 끓어오르는 분노가 차오르고 절대 용서할 수 없고 그런 마음이지만, 조금씩 예수님 성품으로 푯대를 삼고 조금씩 달려가다 보면 내 마음속에 점진적으로 이 마음이 조금씩 확장되어지면서 더 마음이 깊어지고 마음이 넓어지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그 어진 마음의 성품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셨지만 나는 지금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나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이 성품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푯대로 삼아 내가 조금씩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주님의 이 인자하심의 성품, 이 사랑의 성품을 내가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바른 자세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 왼쪽에 있는 그 1번 인자함에 대한 그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일서 3장 16절 옆에다가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5절, 요한복음 13장 15절. 자,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요한복음 13장 35절. 자, 이렇게 두 구절을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15절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5절. 자, 이 두 구절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예배가 마치고 나서라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 13장 15절, 요한복음 13장 35절 요 구절들을 오른쪽에 여백이 좀 있으면 어디든지 좀 작은 글씨로라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식사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의 모든 발을 다 씻겨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예수님께서 이 섬김의 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신 거냐면 이것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조금씩 우리의 사랑의 깊이가 깊어져 가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늘 섬기는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인자한 마음이 드러날 수 있는, 어진 마음이 드러나고 자애로운 마음이 드러나고 슬기로운 마음으로 덕을 행할 줄 아는 그런 인자한 성품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그렇게 솟아나올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 인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속에 교훈이 되어서 지금 당장 예수님만큼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이 사랑의 성품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표대가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사랑의 깊이가, 사랑의 넓이가 조금씩 발전되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우리가 늘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교재 72쪽의 중간에 두 번째 성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성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더러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되기도 하고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됩니다. 자, 교재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합니다. 인간이 찾는 거짓 없는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하나님의 성실하심, 진실하심,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의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옆에 디도서 1장 2절 말씀이 써 있습니다. 자, 디도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여기 구절에서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라고 하는 구절에 좀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 진실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는 진실하신 이 하나님,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성실하고 진실하고, 무슨 일을 행할 때에도 늘 성실하고 진실하고, 이렇게 거짓이 없이 참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이 또 참고 구절로 써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이게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며,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흠이 없고 또 온전하여 순전하여서 언제나 세상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너희들의 그 빛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빛들로 나타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이 세상 속에서 언제나 이 우리의 빛을 드러내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작은 빛을 비출 줄 아는 그런 성도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내가 늘 성실하며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흠이 없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빛된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배우고 바로 이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실하고 진실할 때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더니 뭔가 좀 다른 데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해서 언제나 뒤에서 늘 욕을 먹는 사람이 된다면, 비난받는 사람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실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현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속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시대, 오늘 우리의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신자들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이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마음이 어질고 자애로운 그런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성품, 거짓이 없이 흠이 없이 세상으로부터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어두운 데서 빛을 발할 줄 아는 그러한 성품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성품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 하나님 이것을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영적인 울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품, 하나님의 성실하신 이 성품, 이것이 나의 성품이 되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내가 이러한 성품을 이루어가는 것이 나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세상 속에서 무엇을 얻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뭘 얻어야 되는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얻는 것,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을 줄 알 때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 마음이 어질고 자애로운 그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시며 진실하신 성품, 그래서 언제나 세상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세상 가운데 빛을 잃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작은 빛을 비추어 줄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의 성품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의로움과 공의로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품들을 마음에 가지고 항상 마음에 기도하면서 예수님 본받으며 예수님 닮아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울 때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갑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 저녁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데 그 인자하신 성품은 마음이 어질고 너그러워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아름다운 성품이오니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성품이 배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실하시며 진실하신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성품, 성실하심의 성품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 깊이 되새기고 인자함의 성품, 성실함의 성품을 내 마음에 채워가며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며 또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